싶은 말씀. 룻기 4장 7절서부터 22절입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4장 전반부는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책임을 지기 위해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과 증인들의 사람들을 모으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이름이 없는 자 아무개에게 그 기업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개는 본인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그 책임을 못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 한 명만 남게 됩니다. 보아스는 본인에게 전혀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법정에서 지겠다 공표합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는 남편이 생기고 나오미는 드디어 본인의 가문을 이을 아들을 양자로 얻게 되고 온 마을 사람들은 이방 여인 룻을 높이고 축제의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룻기가 단지 나오미 가족의 가문을 잇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기만을 원하는 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기업 물을 절차가 공정하게 판결되어집니다. 두 번째,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아들이 태어나고 법적으로 그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절차가 공정하게 판결되어집니다. 7절과 8절에 그 아무개, 즉 본인 이득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그가 신발을 증표로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하겠음을 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그 기업물을 책임을 할 보아스가 두 가지로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그리고 두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의 기업을 본인이 책임지게 됨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남편이죠. 기럨과 말론 두 아들들입니다.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미의 며느리 그리고 모압 여인의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아 그들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보아스가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 족보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닌 나오미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땅 또한 태어날 그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보아스에게는 이득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아스는 룻을 모압 여인 룻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므로 그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당당하게 받아들일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대를 이어줄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고 두 번째는 그 방법으로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 그의 아들을 제공할 것을 법적으로 마을 증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러자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일에 모두 증인이 되어 법적으로 세 가지를 화답합니다. 이 세 가지 화답은 축복입니다. 우선 11절에 그들은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됨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을 11절에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의 어머님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의 어머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헬과 레아입니다. 두 여인은 야곱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라헬과 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읍 증인들이 외국 여인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이 동일하게 여깁니다. 즉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이방 여인 룻 또한 받게 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동일한 11절에 룻을 에브라스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시라는 지역은 베들레헴 지역의 옛 지명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 역사의 한 예를 들며 룻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예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은 첫째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죽자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것처럼 둘째 아들이 그 첫 번째 형님의 아내를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더 이상 그녀에게 셋째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자 다말이 기다리다가 매춘부로 변장하여 유다와 잠자리를 가자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말과 관련해서는 창세기 38장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성읍 사람들은 다말과 룻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둘 다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말과 룻은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아들을 낳았다라면 룻은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물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읍 사람들이 룻을 세 가지로 축복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라헬과 레아의 동일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축복과 연결하여 룻의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말과 같이 최선을 다해 그 가문을 지켜냈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마무리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은 나오미의 법적 아들이 됩니다. 13절서부터 17절입니다. 우선 13절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여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미와 룻이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성읍 사람들이 수군거렸더라면 14절에서는 여성들이 수군거렸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로 인하여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살아났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룻을 7명의 아들들보다 낫다라고 그 당시 표현을 사용하며 룻의 헌신적인 헷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손에 지금은 아들을 품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헷세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나오미 가정에는 남자가 없으므로 동네 여인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룻기서는 왕이 없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 나오미는 물론이고 모든 마을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18절서부터 22절까지 1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왕의 족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아스가 비록 아들 오벳을 낳았어도 이스라엘 족보상으로는 그 아들은 나오미의 남편의 아들이 됩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부분 왕의 족보에서는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총 1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베레스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헤스론, 세 번째는 그의 아들 람, 네 번째는 암미나답, 다섯 번째는 나손, 여섯 번째는 살몬, 일곱 번째가 보아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오벳, 그리고 아홉 번째가 이세, 그리고 열 번째가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보아스와 보아스의 아내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결국 왕이 없는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룻기서와 마태복음 1장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는 다르게 이방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이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대표적으로 3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 여인인 다말이 등장하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등장하고 룻기서의 룻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범이 되는 보아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 많은 족보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양 옆에 죄인들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 이 땅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의 각자의 손해를 통해,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가장 좋은 예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판단의 기준은 본인 이득에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복됨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은혜 줌에 있습니다. 그래서 룻도 회복하고 나오미도 회복하고 마을 사람들도 기쁨에 넘치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는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작은 나오미처럼 절망 속에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갈망만 하는 자로 머물면 룻기 4장에 등장한 기업물의 자 중 아무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스처럼 선택의 기준이 나의 가족만의 이득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결정에, 나의 이득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회복에 기준을 두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